사랑은 참 신비하죠.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마음도 하나로 잘 모아집니다. 사랑하면 얼굴도 하나가 되어져요. 얼굴도 비슷해져요. 남매처럼 생겼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얼굴도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천국을 떠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면 하나 되고 싶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게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여기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짝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뜻이 하나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가치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신비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진다. 영어로는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신비. 하나됨이 신비이죠. 로마서 6장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 신비한 연합의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에 대한 노래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살아남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리라. 8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바로 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삶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의 체험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신비의 하나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이 신비의 관계가 시작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기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다가 꽁꽁 묶어 놓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혼자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회개함. 회개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죄를 짓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죄를 짓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귀한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정말 은총 중에 은총. 왜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늘 죄를 짓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이 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님, 아니 회개하지 않아도 절대로 심판받지 않던데요.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던데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강팍해지는 것 이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계속하면 심판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 언젠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즉 회개하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면 자꾸 삶이 더 엉키고 꼬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게 자꾸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살아보려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면 나의 삶은 더 엉키고 꼬입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면 내 인생이 더 엉키고 꼬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내가 살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비난합니까? 비난하면 나는 별로 잘못하신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잖아요. 또 내가 비난하면 적어도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비난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면에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삶을 선택하면 정말은 죽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죠. 그러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은 그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엉켰던 우리의 삶이 풀립니다. 회개하면 뭔가 실타래처럼 엉망이 되었던 나의 삶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죄가 없어. 네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냐? 너는 회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회개는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는 은총입니다. 시시때때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시때때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시때때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회개의 시작은 마음을 찢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면 회개하겠죠. 아니, 나의 죄가 보이는데 왜 회개 안 할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아마 죄가 정말로 보이면 회개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아서 회개 못하는 것이죠. 요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라고 하는 그런 기도 6가지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기예요. 근데 우리가 5명 정도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하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 순서를 맡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if절입니다. 제가 지금 죄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지은 죄가 보이지 않는데, 근데 만약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본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지은 것이 있다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가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 순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 순간입니다. 죄의 수렁통에 빠지는 것 순간입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수렁에 빠졌습니다. 조금 안정된다라고 싶었을 때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매력에 한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순간이에요. 선보고 저 사람하고 두 번째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만나자마자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블링크,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깜빡하는 순간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블링크, 눈을 깜빡하는 건 블링크라고 하잖아요. 한순간에 다윗이 사랑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성폭행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쟁에 나간 이 남편, 장군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써서 아주 가장 극심한 최전선에 내보내도록 해서 결국 이 최전방에서 죽음 전사를 시켰습니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의 여자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요, 다윗,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많이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놀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비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강팍해져. 나의 죄는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죄는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강팍해지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못 봅니다. 다윗처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가면 점점 강팍해지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더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강팍한 마음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여유도 없는 딱딱한 마음밭이 되어집니다. 강팍한 마음밭이죠. 또 하나의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들이 너무나 많아서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이 되어집니다. 가시로 덮여져 있는 마음밭이 되어집니다. 가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잡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생명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가시로 덮여져 있는 마음밭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로 덮여져 있는 마음밭에서, 좋은 마음밭에서 가시로 덮여져 있는 마음밭으로 바뀌고, 그리고 금방 돌밭 같은 마음밭으로 바뀌고, 금방 길가와 같이 딱딱한 강팍한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악순환이에요. 강팍해지니까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를 못하죠. 회개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강팍해집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제 눈에는 저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도록 제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강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저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이 강팍한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수록 조그만한 죄에도 민감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큰 죄도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못 보고 회개를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강팍해져 저의 어둠의 구석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강팍한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강팍한 마음을 찢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이 강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라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의 어두운 구석들, 냄새나는 구석들은 제가 잘만 보는데 저의 어두운 구석은 못 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찢는 회개, 나의 어리석음을 찢는 회개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회개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또 하나 회개거리가 생각납니다. 또 하나 회개거리가 생각납니다. 하나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야말로 어떤 회개예요? 마중물의 회개입니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세 달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첫날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날 운동을 합니다. 안 되는 운동, 무거워진 이 몸을 억지로 찢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운동에도 지치고 이렇게 뭐
뭐를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지고 찢는 이 몸을 이제 새롭게 찢는 운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다가 갑자기 회개하려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이 강팍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씩 회개해야 될 어둠의 요소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회개만이 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출세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 교만 속에 빠질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교만의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잔뿌리를 또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붙잡고 그 잔뿌리 하나하나를 다시 깨달으며 교만의 잔뿌리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또한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탐욕의 욕심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 탐욕의 욕심, 구체적인 탐욕의 욕심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탐욕의 잔뿌리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볼 때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가 시시때때로 나곤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의 뿌리가 곳곳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교만의 뿌리를 회개합니다. 중세시대 영성의 중요한 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나태함의 회개였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종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때 관심 갖지 못한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내 속에 잔인함이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죠. 내 속에 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이 잔인함이 내 속에 있구나. 그 잔인함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것이요,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숨쉬듯이,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을 먹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듯이 목사는 일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일상적으로 회개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일상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고집이 승합니다. 자꾸 고집스러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온유함을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 한 번도 양보하는 적이 없어. 그것은 근본적으로 목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늘 회개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도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교만의 잔뿌리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탐욕들을, 탐심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중세 시대는요 폭식을 중요한 죄로 여겼습니다. 폭식을 회개하고, 우리가 핸드폰에 너무 집착하는 그 집착을 회개하고, 유튜브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그 집착, 유튜브에 집착하는 그것들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정욕을 회개하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의 아침 식사가 되어지고, 회개가 우리의 점심 식사가 되어지고, 회개가 우리의 저녁 식사가 되어지고, 회개가 우리의 일상이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엉켰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라는 죽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지금 가버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흙더매 누여 큰 돌에 다 젖음으로 홀로 남겨 진 대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이 강팍한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어두운 요소를 보지 못하는 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주의 은총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회개하고, 그러함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늘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합해진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비추어 주셔서 저의 죄악들을, 우리들의 죄악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정말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